요즘 식당들 중에서 고급 식당은 라이브 뮤직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혹시 그런 데서 식사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예. 한쪽에서 피아노를 연주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뭐 바이올린을 연주하든지 이런 연주를 들으면서 식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어느 한 식당에서 이러한 피아노를 갖다 놓고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식사를 제공하는데, 점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식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 좋은 연주자들을 초청하게 됐는데, 근데 이 연주자들이 와서 이렇게 피아노를 연주하는데 실력은 좋은데 피아노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갖고 그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악기를 탓하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피아노만큼은 어느 정도 소리가 이렇게 안 좋고 망가지고 그러면은 제대로 실력 발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는 불평을 했습니다. 주인한테 피아노 좀 바꿔달라, 새 거로 고쳐달라. 그런데 이 주인이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주자들이 자기 피아노를 가져와서 연주하고 가져가고, 뭐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불평을 했어요. 그 연주자들의 불평이 거세지자 주인이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어떻게 했는가? 피아노를 이제 공사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페인트를 칠했어요. 겉에서 보니까 피아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새 거가 된 거예요. 이 새 거가 됐으니까 연주하라고. 근데 이 주인이 이를 지혜롭게 했습니까? 아니죠. 피아노는 소리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겉모습을 이렇게 페인트를 칠한다고 피아노가 새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겉모습을 새롭게 칠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자신들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는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장 중점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테러입니다. 이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 나름대로 뿌리를 뽑자, 테러와의 전쟁 이렇게 하는데, 지금 9.11 테러 이후에 중동 지역을 공격을 하고 또 빛난 애들을 잡고 여러 가지들을 했지만은 테러가 끝났습니까? 얼마 전에 무너진 추락한 러시아의 비행기도 IS가 했다, 이제 그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끊임없이 누군가를 주동자를 잡아도 이러한 것들이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김일성이 죽으면 북한이 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김정일이가 또 등장을 했고, 지금 김정일 죽으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가 또 등장을 했어요. 2년 안에 망한다고 누가 또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망한다고 전 세계 전쟁에 사라지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피아노의 겉모습을 새로 칠한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칠하기보다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우리가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중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가장 귀한 것, 이 정신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우리가 고침받을 때에 우리 신앙생활에 발전이 있는 것이지, 겉모습만, 겉에 행동만을 바꾼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의 겉모습을 칠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치료되어지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변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해요. 즉 내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데 정말 귀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귀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준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떠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1절을 보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 세상에서 방황하는 자,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신앙인들에게 던져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간단한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어주지 않으면 납득이 가지 않는, 그리고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귀를 쫑긋 세우시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현대말로, 우리의 현대말로 좀 각색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어느 분이 미국에 이민을 오셨어요. 이 이민 와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하는 사업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큰 돈을 벌었어요. 엄청난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돼서 주변에 보니까는 또 가난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자가 됐지만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업 자금을 빌리는 거예요. 10,000불만 빌려주세요. 꺼주고. 10만 불만 빌려주세요. 꺼주고. 그러고는 이 사람이 사업 자금을 많이 빌려줍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었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고향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한국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신 이 사업을 맡아서 운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똘똘하게 생긴 한 청년을 딱 이제 데려다가 사업을 다 맡깁니다. 야, 내 한국에 좀 다녀올 건데 네가 맡아서 사업을 좀 운영해. 그러는 그 친구한테 사업을 딱 맡기고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열심히 그 사업을 잘 운영하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사업이 확장되기 시작했어요. 큰 돈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한국에 잠깐 다녀온다고 간 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그럼 오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처음에는 열심히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자신이 점점 이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사업에 열중하던 이 친구가 근처에 라스베가스를 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돈을 막 이제 탕진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유흥에 빠져갖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유흥비로 돈을 탕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몇 년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업이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한국에 있는 그 주인이 들었어요. 이 당신이 간 이후에 그 회사를 맡기고 간 친구가 돈을 막 탕진한다. 이러다가 회사 망한다. 빨리 와라. 그런 누군가가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그 매니저한테 연락합니다. 야, 내가 다음 주에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국에 돌아갈 텐데 그동안 사업 어떻게 했나? 장부를 잘 준비해놔. 그러고 나서 내가 이거 검사해서 너 만약에 나쁜 짓 했으면 너는 이제 더 이상 일을 못해.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는가 하더니 자기가 이제 이 회사에서 쫓겨나고 나가면은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딴 데서 이렇게 불명예를 쓰고 쫓겨난 나를 누가 데려다가 쓸까? 이것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때 생각해낸 게 주인한테 돈을 빌린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는 김 사장님 이 돈 얼마 빌렸습니까? 했더니 나 10,000불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50,000불만 빌렸다고 고치시고, 그러고는 차용증을 꽂혀버린 거예요. 또 박 사장님 돈 얼마 빌렸습니까? 했더니 나 10,000불 빌렸습니다. 했더니
그러면 8,000불만 빌렸다고 꽂히시오. 그러고는 그 주인이 빌린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서류를 조작했어요.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주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네가 뭔데? 나한테 돈 빌린 사람들을 네 마음대로 서류를 조작했어. 그러고는 고소를 해갖고 감옥에 보내야 될 텐데, 이 주인이 8절에 보니까 아주 이상한 말씀이 거기 등록되어 있는 거예요. 8절 한번 비춰주세요. 후반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주인이 벌어놓은 돈 내가 그냥 펑펑 쓰고 딴 사람들 막 서류까지 조작하고 막 이래서 감옥에 가서 콩밥 먹을 줄 알았는데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했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주인조차도 이 청지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이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8절에 보니까 청지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옳지 않은.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즉 청지기는요 나쁜 사람이에요. 옳지 않은 사람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의 됨됨이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지금 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청지기는 옳지 않지만, 정직하지 못하지만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를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지혜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 옳지 않은 일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지혜인가를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얻어야지만이 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그 교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롭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저축을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몸을 관리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그 저축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계획하에 살아가고 있는 그 삶들이 참 많아요. 신앙과 상관없이 계획하고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실을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의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들의 미래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신이 쫓겨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자기 집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일을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돈을 탕진한 그 사람이지만 그 준비한 그 지혜를 지금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하는가? 첫 번째는 그는 주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는 주인을 기억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요,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멋대로 막 살아가면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라도 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 뭐가 있으세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차, 내 집, 뭐 내 아들, 뭐 내 새끼, 뭐 내 아내, 뭐 이러면서 나의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데,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것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불 한 포기, 돌 하나라도 내 것이 주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는 내 것이다라는 착각 속에 빠지며 살게 됩니다. 본문 속에 등장한 청지기는요, 주인이 떠난 이후에 자신이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는 자기 것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내가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그 말을 전해들은 그때에 그가 기억한 것이 누굽니까? 나에게 주인이 있었구나. 바로 이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우리의 인생의 삶에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나쁜 짓을 행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그러한 사고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는 나의 삶에 나를 지배하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주인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바로 주인이 있음을 망각했을 때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언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대부분 고통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9.11 테러가 일어난 그때에 그 주변에 교회마다 꽉꽉 찼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한국의 새벽 기도가 가장 꽉꽉 찰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수능 전에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그때에 교회마다 꽉꽉 찼네요. 특별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 대학교 붙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여러분 공부시키지 마십시오. 아이들이 대학에 붙고 안 붙고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아이들 공부시키기보다는 그 부모들이 교회 가서 부르짖잖아요. 굉장히 미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것도 감사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서, 사고 속에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인생에서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도, 평안함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며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경고를 거절한 사람들이 심판받을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아 시대 때 이 땅이 너무도 죄악으로 가득한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노아를 통해서 그 땅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는 모두가 다 멸망을 당했어요. 100년이라는 그 시간이 있었지만 왜 그들이 모두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하여입니까? 아니요.
아브라함의 그 경고에 불구하고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세계 제2차 대전 때 히로시마,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여될 때에 먼저 그 원자폭탄 떨어지기 이전에 비행기에서 그들에게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곧 폭탄이 투여될 것인데 피하라고. 근데 피한 사람은 살았지만 그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은 모두 원자폭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왜 심판을 당했습니까?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우리에게 심판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려운 모습으로 서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 재산, 내 시간, 내 것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뭔 잔소리가 이렇게 많아?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거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청지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래도 마지막 때에 자기에게 주인이 있었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인이 있음을 깨달으라는 것. 바로 이 지혜를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의한 청지기로부터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는 자신의 실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수를 인정하는 자, 잘못을 인정하는 자는요 발전합니다. 그런데 고집피고 잘못했는 줄 알면서도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고집하는 사람들 절대 발전이 없어요.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과오를 인정할 때에 우리에게는 성장이 있어요. 그는 청지기로서 자신이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그때에 방탕했음을, 많은 그 재물을 관리하는데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주인이 오면 큰일 납니다. 더 큰 일은 그 수많은 재물을 그가 다 썼지만 돈을 그만큼 많이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한 100만 불 정도 쓰면은요, 내 주변에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밥을 얻어먹어도 몇 명이 얻어먹었을까요? 근데 지금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수많은 돈을 썼는데 나를 거둬줄 사람이 한 명도 없음을 발견했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했는가? 당신에게 빚이 얼마 있습니까? 많습니다. 5,000불만 비겼다고 쓰십시오. 그러고서는 이 재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자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신의 그 의인이, 바로 그 사람 빚진 자에게 자신이 의인으로 이렇게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제물로 뭐래요?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저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돈을 막 탕진한 사람이지만 그 빚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이에요, 의인. 왜? 자기가 지금 갚아야 될 돈이 10,000불이었는데 5,000불만 갚으면 되거든요. 그 5,000불을 탕감해준 의인이에요. 나왔을 적에 당신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 내가 거실이라도 내줄 테니까 오라고. 이러면서 자기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칭찬한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바로 그 지혜.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크리스찬들의 재물에 대한 그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예수님은 불의한 재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이 재물 자체가 불의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은 것인가? 그 당시에 유통구조를 불의로 이렇게 형성되고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땀 흘려 얻는 재물보다 불의하게 얻어지는 재물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친구들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수많은 돈을 썼지만은 아무도 주변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써라. 개처럼 벌어서 어떻게? 정승처럼 써라. 이것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힘들게 벌었지만 가치 있게 그 물질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문제는 재물을 우리가 등지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관리하느냐, 바로 이 재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느냐, 아니면 그것으로 우리가 불의한 일들을 행하느냐. 여러분들은 재물을 가지고 낭비하십니까? 방탕하게 쓰십니까? 아니면 그 재물로 친구를 만드는데 사용하십니까? 어느 한 사람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곳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 친구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고맙다. 이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아프리카를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고. 당신이 헌금한 그 헌금이 우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사용되셨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에 올 수 있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이 물질을 사용하고 관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맡겨주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바로 그 바람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맡겨주실 적에 이것이 우리가 탕진하며 방탕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재물로 친구를 또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은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땅에 불쌍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나눠줄 때에 그들이 고마워하고 또 영원한 젖으로 인도할 것임을 가르쳐줍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살 길을 위해 내일을 준비합니다.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에게 탕감받는 바로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섬길 그러한 미래를 준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많은 단체들이 이제 이 연말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연말에 행하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과부와 포화들,
그들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바른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더욱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물질은 우리가 종으로 사용할 때 참 가치가 있습니다.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면 결국은 그 물질이 악마가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뿐만이 아니라 재능과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방탕하며 쾌락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상대로 순종하고 또 베풀고 섬기며 나눠주며 살고 있는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 아래 우리가 그렇게 다스려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섬김의 대상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 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시간 불의한 청지기를 위해서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주인이 있다는 사실,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서 올바른 청지기가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작은 것에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큰 것을 주셔도 우리가 잘 감당하셔서 많은 헐벗고 굶주린 불쌍한 사람들이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가정 그리고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